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리고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시 한 편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돈이라는 시입니다. 화면을 띄워드리는데요,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돈, 지은이, 김지음. 네, 저희 아들 맞습니다. 장난감을 사고 싶다.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저거 사도 돼? 얼만데? 헉, 이 질문은 100원이 넘으면 아무리 쫄라도 사주지 않을 거야를 단 3글자로 줄임말이다. 27,800원. 안 돼. 내 용돈으로. 안 돼. 크흑. 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쵸, 장난감 좀 사달라는 겁니다. 이렇듯 시는요, 산문처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시만이 갖는 독특한 감성으로 청자 혹은 독자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편의 시를 통해서 논리가 아닌 시의 감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삶의 문제의 답을 발견해 나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시편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써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여러분의 삶도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62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62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지었다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아들을 피해 피신해 있을 때 쓰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오늘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담과 울타리의 역할은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보호해 줄 담을 세우고 울타리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재력이나 능력으로 자신의 담과 울타리를 삼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신을 보호해 줄 담과 울타리로 삼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로 자신을 보호해 줄 담과 울타리를 세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보호해 줄 담과 울타리가 무너지고 흔들리면은요,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더욱이 그 무너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로 인해 4절 말씀처럼 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될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불안을 넘어 고통스럽기까지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던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것을 본 거예요. 또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담과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흔드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흔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했습니다. 여러분이 보호받고자 세운 담과 울타리를 어떤 누군가가 무너뜨리고 흔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요, 당장 쫓아가서 그러지 말라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따져 물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나누는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담과 울타리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상황, 즉
이 평안이 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함께 기도할게요, 또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맞장구 쳐주면서 함께 욕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맞장구 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반적인 방법을 넘어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 특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혹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나의 담과 울타리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앉아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기도 제목도 나누어서요,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 그리고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부르짖음으로써 문제를 해결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 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혹 깜빡하신 분들이 계실까 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와 엘리사의 일행들이 수넴 지역을 지날 때면 항상 그들을 집으로 모셔서 극진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젊냐? 남편도 젊지 않았습니다. 매번 수넴 여인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던 엘리사가 한 가지 예언을 해요. 내년 이맘때면 아이가 있을 겁니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남편이 나이도 많고 본인도 젊지 않으니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수넴 여인은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년 후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무릎에 안겨서 숨이 끊어졌어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수넴 여인은요, 당황하지 않고 하인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 갈멜산으로 떠납니다. 갈멜산에 도착해서 엘리사를 만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요,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했느냐고, 오히려 농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수넴 여인의 우는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시종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주면서요, 수넴 여인의 아이에게 찾아가서 그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대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때 수넴 여인이 붙잡고 있던 엘리사의 그 바지가랑이를 더욱 꽉 붙잡으면서 저는 절대로 선지자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선지자님 같이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는 수 없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추상 분위기죠. 아이가 죽었으니까요. 슬픔에 잠겨있는 그 집에 들어선 엘리사가 죽어있는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리기를 2번 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수넴 여인은 자신의 문제, 즉 아이가 죽어버린 그 상황까지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서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죽은 아이를 살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수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음으로써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전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있는 삶의 자세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 동의하십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요,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짖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의 그 자세를 조금 더 깊이 살피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르짖는 삶의 자세, 즉 기도하는 삶의 자세는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요, 요동하기 쉽습니다. 흔들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요동하고 혼란스러울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대놓고 삶의 문제의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문제가 산적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의 문제 앞에서요, 요동하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자신들의 뒤를 바짝 쫓아오는 바로 군대와 또 눈앞에 펼쳐 있는 홍해 바다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에 요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그 기도로 우리가 부르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삶의 문제나 문제의 상황으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도하는 삶의 자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 우리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바로 이것이 시편 6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삶의 자세로서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6절 말씀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6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똑같은 내용의 성경 구절, 두 구절입니다. 거의 같은 내용의 이 성경 구절에요,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2절에는 있고요, 6절에는 없어요. 발견하셨나요? 그렇습니다. 크게라는 단어입니다. 2절 말씀은 이 크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현재 다윗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면서 애쓰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6절의 말씀은요,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요, 흔들려 본 경험을 한 후에야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했을 때, 그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죠. 인생의 여정 중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왕왕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삶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오직으로 표현된 집중력 있는 신앙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집중력 있는 신앙.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오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아크라는 단어가 1절과 2절, 4절과 5절과 6절, 그리고 9절로 총 6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에 충실해서 직역을 하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흔들림을 경험한 후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오직의 신앙, 그 오직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함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삶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62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삶의 자세는요, 본문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본문 8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삶의 자세는요, 마음을 토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할 때 마음을 토해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학자들에 따르면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마음을 토해낸다라는 것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가 기도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나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아들이 없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자녀가 없는 그 아픔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거예요. 화면을 참고하면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아멘. 한나는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 닿았어요.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돼 사무엘을 얻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한나가 마음을 토해냈던 곳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나의 이야기에서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방해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입술에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는 말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내 안의 죄를, 내 안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토한다라는 것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과 더불어서 나의 죄된 모습, 나의 범죄한 행실, 나의 어두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백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 모습이요,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재물의 마음을 뺏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듯 아뢰어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드리는 삶의 문제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마음을 토해내는 회개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삶의 자세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마음을 토해내며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큰 권능으로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인생의 흔들림과 마음을 요동하는 문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나의 담과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흔드는 문제가 혹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시편 62편에서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 우리들의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릴 때 우리 모두가 잠잠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토하여 간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